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또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참으로 좋으신 분들,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이제 비가 이제 끝인 것 같아요. 올해는 비가 자주 내려서 농작물들이 아주 잘 자랄 것 같아요. 풍년을 약속하는 것 같이 이렇게 잘 내려집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백보자 심판. 할렐루야. 백보자 심판. 오늘 제목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백보자 심판이 심판을 이룬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21장, 22장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21장에는 주제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은 첫째는 새하늘과 새 땅, 두 번째로는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말씀으로 주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1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을 누가 보았어요? 사도 요한이가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요한한테 그것을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있었던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이 말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새 창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 창조한 이 땅에 있는 하늘과 땅의 모습은 간데가 없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18절인 말씀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이 되라.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천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객사를 기쁨으로 삼고.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한테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뭡니까?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창조의 세계의 하늘과 땅의 모습이 아니라 새 창조 역사를 이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로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을 삼고 노래하며 영광 돌리겠다는 거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다시 갱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 창조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약속이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굉장히 복된 거예요. 죽으면은 요단강 건너서 만난다고 찬양을 부르잖아요. 며칠 후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자. 우리가 죽으면은 가는 곳이 꼭 있어요. 그곳에서 만나자. 낙원에서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을 심판한 다음에 백보자 신산이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만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그리스도의 죽음은 굉장히 복된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의 것은 다 끊겨가는 것이 이 땅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의 것들은 털끝 하나도 그곳으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껏 가지고 있었던, 누리고 있었던 것들,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있었던 문화의 그 모든 것들, 이거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돈, 부동산, 이거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죽음이 그것이 죽음인데 다 끝내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아멘. 누가 부활하십니까? 누가 부활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천장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에 첫 이삭을 바쳐라, 첫 것을 바쳐라 그러죠. 그러면은 첫 것 제일 먼저 탄생한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첫이란 그런 얘기는 뭐냐면 전체를 대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부활을 하셨다. 첫 열매가 되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가 잠자고 있잖아요. 주님도 잠을 자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편에 있었던 강도도 내가 너와 함께 오늘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해 줘서 낙원에 가 있어서 주님도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왜 강도는 그때 부활을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첫 것이 되어서 대표가 되어주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부활의 영광을 해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부활해요.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해요? 안 부활해요? 예? 안 부활해? 부활하지 어찌 안 부활을 안 해? 똑같이 부활하는 거지.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이 여러분 좋은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만이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요, 새롭게 창조되는 그 부활이에요.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하는 자, 악한 일 그런 사는 강도시를 내서 악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가는 거예요. 부활은 똑같은 부활인데 한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할렐루야.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심판받으러. 계시록 13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것을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받은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오직에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악한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바다를 상징하는 게 바다. 바다도 없어졌다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바다도 말미암아서 그것을 이야기하지만은 이 말씀 가운데 주님 말씀하는 것은 바다도 간데없이 사라졌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간데없이 사라졌더라. 그 말은 악한 존재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 바다, 그곳에 있는 존재들, 악한 사람들로 하나도 없이 존재 없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바다는 악한 무리들의 공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의 심판 때가 오면은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멸절될 것을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인 겁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과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지상의 예루살렘이 결코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예루살렘이 그들에겐 복됐어요.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간데없이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돌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지리라.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유언했잖아요. 예루살렘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 그 주위를 바라보며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내용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땅에서 떨어져서 없어지리라고 울었어요. 그 예루살렘 지금 간것없이 없어졌습니다. 이스마엘의 족속들의 그 신전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다시금 예루살렘 그곳에다 성전을 짓게 되면은 하나님 마지막 종말이 온다는 그런 상상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나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작은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메시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조차 없어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한 일해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줄 때 그때 그들이 쳐 죽였던 메시아를 다시금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그들이 말하는 성전이 있었던 그곳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고에 있는 사망 권세가 없는 것, 사망 고통이 분리되어 있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처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신부가 말이죠, 남편을 맞이하는, 신랑을 맞이하는 모습, 다 단정된 모습, 그 모습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편과 신부는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과 신부가 부부고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신부예요.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상징적으로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 맞을 준비를 잘 갖추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등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잠을 자지 말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귀하기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할렐루야. 즐거워하자 그랬어. 크게 기뻐하자. 그분한테 영광을 돌리자.
왜 그러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룩한 신부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하고 있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6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시작! 이사야 60장 10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 같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돼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한다 이거예요.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혀주셨어. 누가? 우리 주님이 구원의 옷을 여러분 입었어. 세마포 단종했으니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덧입히셔 신랑 사모를 쓰게 하시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으라. 우리는 이런 세마포 단장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신부인 예루살렘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 믿습니까? 하나님과 백성 간의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할렐루야. 보라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뭡니까?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그 성막 장막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랬어요. 하나님 임재하는 그곳에 거룩한 신부들이 그분과 함께 그곳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러한 축복을 받았으니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막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가 에스겔서 37장 27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의 선지자한테 말씀하니까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랬어. 임재하심이 그들과 함께 있으며 이거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요. 그분이 임재하여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임재하고 같이 공동생활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도 요한일 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 분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는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니 복되도다 그랬어. 아멘.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거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인지 몰라.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무시하고 우리 인간들과 같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같이 공생애 동안 공존하고 계시다가 죽음을 맛보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위한 이 시간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아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소리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할렐루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멘.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함께 계시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민족을 초월하여 새롭게 변화된 백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저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사망이 없는 것이에요. 눈물과 애통함이 없는 것입니다. 울고 곡할 것이 전혀 없어요. 아픈 것 거기는 없어요.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아픔도 지나갔고 사망도 지나갔고 애통함도 지나갔고 병들도 다 지나갔어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35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사망이 없는 것, 애통하는 것이 없는 것, 그곳에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아 돌아오되 노래하며 힘을 이루어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지팡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니 슬픔과 상식이 사라지리로다. 할렐루야. 그야말로 영광과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이잖아요. 속량함을 받은 자들아 이렇게 외치잖아요. 이제는 돌아오너라. 구원받은 성도들아 죄 가운데 거머물지 말고 돌아오너라 그 얘기예요.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이 머리 위에 영영한 시락을 띈다.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여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인 겁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제 하시기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모든 주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할렐루야. 알파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알파란 뜻은 처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메가는 뭡니까? 나중, 맨 마지막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목적을 다 성취하여서 온전히 새롭게 하신 분이심을 선포하는 내용이 보라 내가 알파요 오메가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에 쓴 것은 첫 것이라는 것은 오메가라 알파 오메가라는 그 뜻은 뭡니까? 내가 시작한 것은 반드시 완성하겠다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셔서 말씀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마지막도 이렇게 장식할 것이라는 겁니다. 완성하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완성이 뭡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수 샘물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마르리라는 것은 영적 갈급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시편 42편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름을 착하게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착하게 갈급하니이다. 갈급하다 그랬습니다. 목마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목마른 사슴들이 물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요 물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물이 없어요. 그래서 30리를 걸어가 가지고 그것도 웅덩이에 있는 데서 그냥 흙탕물을 그것을 떠다가 이것이라도 먹어야 살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아이들한테 먹이고 자기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생각한 줄 압니까? 이 물을 먹으면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먹는 거예요. 목마름, 갈급함. 옛날에 어린 시절에 말이에요, 운동하고 막 마라톤 뛰고 그러면 얼마나 목마른지 몰라요. 그때 물 한 컵을 먹으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름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하나이다, 이런 심령의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63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아무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고 있다 이거예요. 갈급한 심령이라는 건 영적으로 주님을 찾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갈급함을 말하는 거예요.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주님을 갈망하고 앙무하는 건 영적인 목마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그것을 맞아도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뜻이 몰랐지만은 그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이 말씀한 그 말씀의 내용을 나중에 깨닫고 우물동이에서 물동이를 내버 던지고 마을로 뛰어가 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속에서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했잖아요. 갈급한 심령, 그것을 비유의 말씀은 사슴이 갈급한 심정을 받고 목마르게끔 그 우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 갈급한 그 심령의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 주님의 말씀을 먹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 말씀이 내 영 가운데 풍족히 임하고 있는 갈급한 심령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할 때가 돌아와요. 하나님께 찬송하지 싶어도 찬송하지 못할 때가 와요. 기도하지 못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를 대비하며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그랬어. 무슨 것을 상속받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에 대한 것들, 이것들을 이기는 사람들만이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말씀 7교회에 향한 편지를 상기하게 됩니다. 7교회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서요, 믿음을 지키는 자들아, 그런 사람이 되라.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상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이것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sul 맛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때가 되면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엄밀히 그때가 되면은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구원받은 성도들과 사이에 부르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야. 아빠 부르면 오냐 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은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왜 두려워합니까? 믿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 두려워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에 충성하지 못한 그런 자신의 안락한 죽을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비한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그런 것이 버림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에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여. 할렐루야. 그 속에 뿌리가 없다는 거랬어요. 돌밭에 뿌렸던 씨앗이 잠시 견디다가 뿌리가 올 곳이 없으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여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뭐를 말하는 건가? 불신자들, 때로는 믿음이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날이 오면은, 죽음이 올 때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앞에 놓여 있을 때, 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주님께로 가는 것이 더 평화로운 것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죄에 됩니까?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순가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불과 유황불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이것이 둘째 사망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첫째 사망은 어떤 것이 첫째 사망이에요?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첫째 사망이에요. 이것이. 둘째 사망은 뭐예요? 심판받고 다시금 사망으로 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라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둘째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무고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고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할렐루야.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이 구원의 술 입은 사람, 세마포 단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사망도 없어지고 음부라는 것도 없어지는 것이요, 이것이 둘째 사망고 불못이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면 다
구원을 받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